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벽한 타인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본문으로는 12에서 17절만 있고요.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은혜 나누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장면입니다. 왜 유명하냐고 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심판의 장면은 계속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비중이 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소돔의 이 사건을 샘플로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상황적에서 오늘 본문을 다 다루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누셨던, 그리고 또 바울이나 나머지 서신서에서 또 신약에 있는 책들에서 소돔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함의를 기록해둔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걸 추적해서 하다 보면 19장은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테마가 말씀의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게 적어도 4-5개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고요. 그걸 이제 함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참 은혜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이런 거 원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은혜돼서 안 나눌 수가 없어요. 급해갖고 마음이, 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참혹한 심판 장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눈부시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냥 손잡고 나왔다 이런 거 아니야, 빨리 나와 이런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로도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끌고 나와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 미리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본질이기 때문에 이때 급해서 놓칠까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나눕니다. 네.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에서 11절인데 힘줘서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13장부터 롯의 스토리가 다 깔려 있고 아브라함과 17, 18장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어서 비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읽게 한 거고요.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했죠.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환대의 장면인데 앉아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앉아 있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훨씬 센 사람이에요. 사병 동원해서 국제전에 참전해서도 이길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막에서 나그네들을 영접했고요. 롯은 소돔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애국 같은 땅이고, 롯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나안 지경 안에서는 정말 여호와의 동산처럼 국제 시장이 펼쳐져 있던 소금 광산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금이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돈이죠. 예, 물류가 흐르고 그 국제 도시 같은 그곳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벽하게 정착했다라는 거죠. 소돔 땅에. 그냥 나그네죠. 그냥 롯의 입장으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사람 이주민이죠. 원래 이 동네 출신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아브람 따라서 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와서 갈라졌죠. 갈라질 때 거지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갈라진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요새 말로 바꾸면 여기서는 투자해도 더 이상 이득이 없어요. 더 큰 투자처, 더 큰 마켓을 찾아 떠난 거예요. 내 삶의 질을 극강으로 올릴 수 있는 투자처, 그 마켓이 보였거든요. 소돔이라는 땅이. 자기 눈에는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어요. 가나안에. 기회의 땅이죠. 글로 갔어요. 이주민이죠. 투자 이민 같은 거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갔으니까. 근데 하자마자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국제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한 번에 다 날려먹었어요. 원래 거기서 인생이 망한 건데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나타났죠. 정말 구세주처럼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참전을 해서 그거 정리를 해줬어요.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득권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실오락이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근데 롯은 신기하게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롯의 입장에서 볼게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뒷배가 아브라함이에요. 재산 다 갖고 왔어요. 그 뒤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주목했지만 롯이 소돔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은 아브라함이 다 놔준 거예요. 거기 적응하라고 놔준 게 아닌데 지독히 롯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날개를 다른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소돔에서 이방인 위치가 아니에요. 소돔 왕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돈도 많으니까 다 됐겠죠. 인맥도 넓어지고 쫙쫙쫙쫙 올라갔다는 거의 결론이 성문에 앉아있다예요. 이 사람은 소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안 그랬으면 소돔 안에서도 성문에 앉아있진 않았겠죠. 근데 추정컨대 15년 넘는 고생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으로 얻어진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차가운 시선들을 극복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소돔 사람이 됐어요. 롯에게는 새로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멀쩡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겨우 또 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만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 초조로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에서 그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동질감이 많이 느껴져요, 저도.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눈으로 쭉 보시면 이 엄청난 사건들에서 롯은 이 소돔 사람들 집단 광기에 꼭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집단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영화 안 봤으면 찾아서 보진 않으셔도 되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집단 광기에 휩쓸려서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들. 뇌도 없고 판단력이라는 거 없고 그냥 본능만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롯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 롯이야 이러면서 완벽하게 소돔 같은 형제로 인정해서 자기를 규정하는데요. 이렇게 막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손절치고 나옵니다. 이자가로 나와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민 주제에 우리를 판단을 해? 이렇게 나와요. 성문에 앉아 있어도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타인이에요. 그냥 호박이 죽은 겁니다. 그런 척 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들한테도 형제들아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자로밖에 안 돼요. 이자가? 이놈이? 이 녀석이? 넌 듣보잡인데? 너는 거류민이잖아. 뭐 15년 전에 뜨내기로 와가지고 뭘 우리를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 말을 해. 지금 여기 이 범죄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테마로 제가 좁혀갖고 다시 쭉 가보려고 합니다. 롯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나그네를 향한 분명한 환대의 모습이 있고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거든요. 예,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맞습니다. 예, 뭐 뒤에 롯의 얘기는 뒤로 처지하고 우리는 의라고 할 때 무결점의 완벽함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엔 없고 한 분이신 예수님 말고는 의인은 없어요. 의롭다 칭해준다가 있지. 의인으로 칭해준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지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의인이. 롯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대접하고 보호하고 미시테 식탁을 흐드러지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환대랑 비교해놓고 비교 본문 해보면 훨씬 모자릅니다. 인색해요. 아브라함의 비길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건 비교 우위를 하는 거지 롯의 행동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그네를 분명히 환대를 했어요. 여기 이러면서 이제 10명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의 마지막 기도문 할 때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동역자로 인정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독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소돔 땅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리고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인 롯이 그 땅에 살아있다면 권속들 최소 단위가 왜 10명으로 끝났냐면 직계 가족이랑 종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최소 범위가 10명이었어요. 지금처럼 뭐라고 하지? 갑자기 깜빡했어. 1인 가구 1인 가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고 당연히 부족 사회든 가족 단위가 최소 1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롯이 당연히 그래서 10명으로 끝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나그네를 향한 극강의 적대를 펼친 이 악인들의 광기와 광포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뭐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예,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집단 폭력입니다. 그냥 개인 폭력이 아니라 집단 폭력. 그런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만 있었나요? 소돔이? 여러분들 뉴스 안 보세요? 제가 애들이랑 뉴스를 못 본 지 꽤 됐어요. 뉴스만 틀면 헤드라인으로 단 한 번도 따뜻한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과장 아니고 단 한 번도. 따뜻하고 뉴스로 들을 만한 좋은 얘기는 저 끄트머리에 단신으로 10초짜리 단신으로 나옵니다. 사회면 맨 끄트머리. 어쩔 때는 헤드라인 복잡한 얘기 많으면 그것도 통편집돼서 안 나와요. B판으로만 나오지. 절대 다수의 뉴스는 뭐냐면 집단적으로 뭘 했다. 뭐 오죽했으면 요새 우리나라 유튜브, 외국 유튜버 중에 한국의 밤거리 걸어다니기 챌린지 하는 거 아세요? 자기네 나라에서 못 누리는 치안이거든요.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저는 타락해서 그런 거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새벽 3시에 조깅하고 편의점 가고 하는 걸 너무 신기하게 봐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집단적으로 맞거나 성폭행 당하거든요.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 그런 게 2026년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깡시골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대도시, 뭐 그 도시 사람들 또 볼 수도 있겠어요. 말을 안 하겠지만 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과장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요새 뉴스 보면 맨날 뭐 문명을 석기시대대로 돌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 애들은 그게 기준점이 돼요. 아, 뭐 그 수틀리면 그냥 가서 다 죽이면 되는구나. 저는 소돔이 그냥 리얼하게 뭐 일부러 제가 설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뭐 옛날 얘기로 치부할 이유가 있나. 지금도 그렇고 지금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그 구절은 의미 부여 안 할 거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도 똑같이 소돔 같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홍수 심판 때 노아 때랑 똑같을 거고 소돔 때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대 안 합니다. 그런 뉴스는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틀렸거나 제 말이 맞거나 당연히 주님이 맞으니까 제 말도 맞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소돔은 건재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던 십자가 자리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소돔이라고 영적으로는 소돔인이라고 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2000년 전에도 소돔은 있었고 주님 오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소돔은 있을 거라서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칠 본문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절규와 심각한 죄악이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 그거 확인하러 간다고 하고 점점점 to be continue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셔서 이제 그 입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9장의 소돔의 이 죄악을 동성애로 좁힐 필요 없습니다. 동성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로 집대성된 집단적 광기와 폭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에스겔서 16장 49, 50절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바라보는 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신명기에도 나오고 모세 오경, 예언서, 시가서에 다 나와요. 소돔 얘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모든 눈에 소돔의 죄악은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 가난하고 고아, 나그네, 이주민들을 홀대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죄를 물었냐면 우상 숭배한 거를 물었고요. 다른 모든 나라에게는 나그네,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방치한 것, 착취한 것, 섬기지 않은 것을 본질적인 죄악이자 교만함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오늘 좀 세게 나가면 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 지키는 건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믿음 지키는 건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랑 동일 본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다 짜내보세요. 그 무게감이 맞을 겁니다. 우상숭배랑 고관아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는 기준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이웃에게 펼치고 있느냐, 이 두 개를 쫙 짜내면 나와요. 예수님도 가름해 주셨잖아요. 구약을 다 이게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하면서 두 가지 강령으로 좁혀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재촉과 지체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2,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창세기 이 단락 본문에서 두 번째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였냐면 생명과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이삭을 낳을 거다. 태가 닫힌 불임 가정으로 찾아가셔서 모든 불신을 덮는 메시지가 나갔어요. 생명의 소식. 그걸로 한 집안이 구원 얻는 소식을, 온 열방이 구원 얻는 소식에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요. 두 번째 소식은 심판과 멸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음이 있고요. 복된 소식,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복음의 소식도 있고요. 그만큼의 비중으로 멸망과 심판도 전하십니다. 이 두 개를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한쪽으로 경도되면 신앙의 그 동력을 공포에서 끌어오거든요.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어라. 되게 많이 들었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거기는 밸런스가 맞춰진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딱 비중이 이렇게 나와요. 50대 50. 두 번째 명령에 가름하면 출소돔 명령입니다. 보이실 거예요. 출애굽하고 되게 똑같거든요. 인도해내고 뭐 어떻게 하는 과정이 홍수 심판하고도 단어도 똑같고 더 앞으로 가면 미래의 출애굽이랑 딱 겹칩니다. 오버랩 되는 사건이 출소돔 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다 넘기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 막 갔다가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움직이질 않아요. 롯에게 너에게 속한 권석들 다 끌고 나가 하면서 롯에게 책임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10명 책임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건 분명히 롯이었고요. 1차 책임은 롯에게 있어요. 왜 그랬냐면 롯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이고요. 이제 곧 사위를 맞을 장인이기도 하고 거부였잖아요. 종들이 13장에 보시면 거부였어요. 부자였고 종들을 거느리는, 그러니까는 회사로 따지면 CEO였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명망가였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때 써먹으라고. 선악 영향력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권속과 지인들 주변의 10명에게는. 지금 기준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저 가족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코웃음 칩니다. 이 비웃음은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식에도 그 소식을 들었던 2명은 다 비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코웃음 쳤거든요. 살려준다, 생명을 낳게 해준다, 그 좋은 소식을 들어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못 믿겠거든요. 에이, 그건 됐고요. 이렇게나 해주세요. 이스마일이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믿긴 하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저는 믿어요. 이런 건데 거기서도 비웃음,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의 말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뒤에 가시면 알죠? 자기 딸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이제 뒤집으면 될 거예요. 롯은 환대하면서도 지독히 냉혈한 같은 실수들을 합니다. 자기 딸을 내줘요. 이런 폭도들에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 딸 지키는 게 아버지지. 뭐 아버지가 별거예요? 자기 자녀들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지. 아니 안 그래요. 자기 자녀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지 뭐 다른 정의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나그네 살린다고 딸을 희생해? 여기 사위들도 같이 있었는데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있는데 내 딸 데려다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취급을 하니까 딸들이 고스란히 되갚아주거든요. 아버지한테. 이 끝에 막장 스토리가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롯은 뭐라고 말 못합니다. 뒤에 그렇게 끝나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먹었어요. 가르치는 자, 도덕 선생은 나쁜 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정당한 직임이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걸 침묵하고 방관한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이 진중한 얘기도 먹히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많이 가는데 왜 저희가 이렇게 내려갈까요? 왜? 언행일치가 다잖아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 돼서 구원받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소양으로 그렇게 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살아내야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다 메신저를 보거든요. 그 말을 누가 했냐? 저 사람은 말쟁이야. 말만 해. 공허한 설교만 잘하지 저 사람 삶은 전혀 달라. 여기 제 딸이 있어요. 제 아내가 있고. 맨날 보고 있는다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쏟아내도 소용없어요. 전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내만 있었는데 이제 딸까지 있으니까 더 지금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더 뭔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말한 대로 안 살아보세요. 제 신앙은 망가져요. 어떻게 다른 기준이 없거든요. 롯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비우습습니다. 영성 제로인 거죠. 영성 제로가 드러난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 딱 이겁니다. 뭐 이런 스토리 다 빼고 제 눈에는 다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 롯의 입장에서 아니면 소돔인으로 죽을 것인가? 천사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절체정명의 갈림길에서 다시 선택해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또 나올래? 아니면 여기서 형제들처럼 죽을래? 당연히 이 얘기가 들렸으면 나오겠죠. 들렸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이걸 고민을 하겠어요? 나오지? 근데 놀랍게 애달픈 건 천사들이지 롯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텍스트거든요. 그냥 설교거든요. 자기 삶과 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생사의 갈림길에 중차대함으로 들리지 않아요. 더 타고 가면 롯에게 주님은 없어요. 롯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롯입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뭐가 더 나을까? 주마등처럼 펼쳐지거든요. 지난 15년. 소돔에서 성문에 앉기까지의 15년. 여기를 나갔을 때 앞으로 펼쳐질 나그네로 다시 살아갈 15년. 근데 알거든요. 도시를 생활해 보니까 나그네한테 이 엄청난 광기와 폭력으로 자기가 당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거든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비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도시의 밤이, 범죄 도시의 밤이 더 무섭거든요. 천사가 전해준 생명의 기회보다 현실 맞닥뜨린 도시의 밤이 훨씬 세게 다가옵니다. 머뭇거려요. 이 와중에서도 아까 제가 이거를 놓칠까봐 말씀 못 드렸던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난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 같아. 저 좀 이 정도 하면은 너는 말귀도 못 알아먹는 거야. 너 죽는다니까. 그럼 말어라.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저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여기 장면에 보면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하자크 잡아가지고 하자크를 제가 안 써놨나요? 안 써놨네. 이 중요한 단어를 제가 왜 안 썼을까요? 그 자바라는 저 보라색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처음 쓰였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충 잡은 게 아니라 악교로 붙인 것처럼 완전히 꽉 잡은 거예요. 절대 이 손 놓지 마. 이 손 놓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진짜 이 손을 꽉 잡고 강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라니까. 우리는 끝까지 머뭇거려요. 이 생사의 갈림길에도. 본토 친척 아비에서 또 나오면 산다고 해도 또 미련을 못 버리고 곰탱이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가항력인 심판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손을 꽉 잡고 나온다고요. 진짜 뭐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손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거기도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주시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방주 심판의 언어가 그대로 다 쓰여서 그 방주문을 어떻게 닫아요?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 3개 크기만한 건물의 배를 노아가 무슨 수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는 세상과 방주를 구분하는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죠. 노아에도 숨은 손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롯에게 요구된 참된 경건과 순종은 놀랍게도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신앙의 결기로 버티거나 내가 이 도시를 개혁해 보겠다고 중보기도를 하거나 탄원을 하거나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정너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발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금식도 때가 있는 거고 선행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목사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저는 성령이 아니에요. 제 판단이 무조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49대 51이라도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고민되는 거 조심스러워요. 자신 있지 않아요. 잘못할까 봐. 여러분들의 그 선한 에너지들이 선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엉뚱한데 소진될까 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도망가라고 할 땐 도망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그냥 불순종하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줄에서 예레미야, 마태복음, 계시록 도망가라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목할 건 마태복음 24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느 때가 되면 버티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죽었어요. 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신앙의 결기가 아니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계시록 가면 목에 칼을 맞아라라고 써 있어요. 그때 되면 죽는 게 순종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칼을. 감옥에 가고 죽는 게 영성이에요. 계시록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죽도록 내빼는 게 영성이에요. 그걸 구분 안 되니까 예레미야는 역적이 됐거든요. 그냥 바벨론에서 사시라는데요. 기도해 보니까 바벨론에 적응해서 땅 사고 집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살라는데요 했더니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 더러운 땅에서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라고 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선함을 사람이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진리예요. 네, 그거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으라고 했어.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다 다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매국노이자 아주 이상하게 죽었어요. 아무한테도 환영받지 않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여튼 뭐 아시잖아요. 완전히 매국노로 죽었다니까요. 신앙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가면 다니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았죠. 바벨론과 친구들 얘기도 격가지로 드릴게요. 이럴까 봐 이 본문이 무섭다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결기만 생각하시죠? 결기만 부리지 않았어요.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꾼다고 자결하지 않았다고. 아시죠? 정체성을 바꾸는 걸 했다고요. 근데 안 해야 될 건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선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쩔 때는 그냥 나를 풀구덩이에 집어넣어라. 난 절 못하겠다. 결기를 부릴 때 있죠. 신앙의 결기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평생 내시로 그 바벨론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살았어요. 바벨론 친구들은. 그거 불법이죠.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는. 악마의 땅에서 악마의 땅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꿈으로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를 도왔다? 그거를 삐딱하게 보면은 신앙의 변절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본문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도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려서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까지 붙들어서 끌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엎드릴만 하잖아요. 감격에 눈물을 흘릴 만도 한데 2번이나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인간이, 은혜 받을 인간이 또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독해요, 정말. 제가 봐도 좀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인자와 은혜가 이렇게 덮어짐에도 갈 수 없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큰 도시에서 나와서 작은 도시로 이동합니다. 두렵대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롯의 두려움의 근본은 아까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은혜보다 큰 현실적인 두려움, 범죄 도시의 공포 속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시를 너무 잘하니까. 몰랐으면 은혜로 산다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세상을.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와, 이거 뜬구름잡는 은혜로 이 공포의 밤을 넘으면서 내가 완벽한 나그네 타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사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를 얘기했는데 롯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아니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소금 기둥, 두려움과 불순종의 영원한 기념비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때도 롯의 때와 똑같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 홍수의 라임을 똑같이 붙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면서 멍하니 있다가 당한다. 다시 말해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써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거를 뭐 인간이길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혼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장막에 살고, 그 누가 만든 영성인지 모르겠으나 그건 비현실적인 거고요.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지워지고 이 도시 속에 완전히 정착돼서 이 범죄 도시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삶을 불순종으로 거부하는 기념비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때의 비석입니다. 광개토대왕비도 기록물이잖아요. 역사적 기록물. 지금은 없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영적인 비석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끝은 이렇게 된다. 아브라함도 쳐다봅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고 그 도시를 굉장히 응시했죠. 내가 놓고 온 거, 거기서 펼쳐질 나의 미래들, 잘 적응된 내가 맛볼 만한 기쁨과 행복들을,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나바트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샤카프라는 단어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옹기가마 정의를 보면서 말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건 아브라함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신뢰는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의 실행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하고 하나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참여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감히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셨어요. 법정에 세우셔서 거기에 유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의인이 무릎 꿇고 생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세요. 유효성이 있어요.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해달라고 다 구원받자. 롯의 아내는 죽었거든요. 불순종으로.
유효성과 한계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효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주권적 사역에 우리를 참여해 주신다는 유효성이 있어요. 그건 너무 정당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목적이 됩니다. 아무런 권한과 효과도 없는 걸 우리가 못 알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사역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데 아브라함을 참여시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할 20장 보면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선지자가 널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넌 죽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효과성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드러내시거든요. 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지성이면 감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고요. 지성이면 감천 드리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력은 해야 돼요.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노력한 대로 대가 안 주시는데요. 그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독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그 시스템이 아니라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비든 게 아직도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치성 드리면 감천하시겠지. 제가 오죽했으면 헌금도 제 눈도장 찍으러 드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게 버릇이 들어있다니까. 목사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훌륭한 신앙인인데요 하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진짜지. 자유하세요, 그거에는. 근데 할 건 하셔야 된다. 유효한 것들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많이 오픈 드렸으니까. 이 결국에 롯의 삶은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 굴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요. 그렇게 그 두려움을 피해서 나는 자연이다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 속마저 소돔으로 변질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간 거거든요. 장소가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굴로 간들 왕궁으로 간들 소돔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가요? 그 굴이 왜 소돔이 됐냐 하면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똑같이 되갚아 줍니다. 술을 먹여요. 술을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을 일인 거를 딸들은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를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술을 먹이는 거예요. 이 술을 먹이다를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도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에 잠식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뭘로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술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뭐 도파민 터지는 뭐든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까지 원래 다 써놨다가 통하는 게 있는데 넘어왔어요. 진짜 그냥 크게 다니게 때가 악하고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술에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장악되셔서 잠식당하셔서 끌려다니셔야 돼요. 어디에 끌려다니든 술로 대표되는 그게 무슨 재정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 잠식당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당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막장 스토리가 되면서 직면한 현실, 신앙적 무기력에 빠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직무유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길로 따라갑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요. 온 세상의 도리. 이것도 18장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달이죠. 여호와의 길로 가라고 아브라함 너를 불렀다. 권속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여호와의 길로 따라가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롯이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이 무기력, 무책임한 신앙생활의 결론은 지각을 상실해서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가는 걸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근거 본문으로 갖고 오신 건 그냥 이거 블로그에 다 올려지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건 팍 넘어가고
여전히 건재한 범죄도시 소돔, 인자의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공노할 뉴스들이 지금도 소돔에 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도시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지 마세요. 나그네를 향한 이런 범죄 도시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향한 전적인 환대, 그것이 성도들의 구별된 삶의 가장 큰 지표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된 거를. 예배 드린 행위는 하나님만 보시지 세상은 못 보거든요. 우리가 구별된 삶은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향한 전적인 환대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또 하나의 확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 등경에 높이 들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불을 켜서 짱 박아놓냐, 그런 삶이 세상에 어딨냐. 불을 킨 이유는 높이 들어서 밝히려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인들이에요. 공적인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본이 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붙여준 속한 자들의 구원의 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가 10명이라고 썼지만 도시 운명을 좌우하는 1.1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는 욕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씩 하세요. 예전이면 제가 했겠지만 제가 배포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딱 1.1명만 하세요. 1명이면 생육번성 충만에 약간 위배되는 것 같아서 1.1명만 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배포가 작은 것 같지만, 네. 소돔에서 살아가기와 소돔에서 도망치기, 이게 절묘하게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소돔에서 살아가라는 거는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또 하나는 소돔에서 도망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토화돼서 우리끼리 현실을 도피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끼리만 의미 부여하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로 그때그때의 순종함을 찾아내셔야 돼요. 집단적으로. 직면한 현실,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의 무게가 계속 실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과 실행의 원동력이 주님의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들려진 말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지체 없는 결정과 실행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재면 못 움직여요. 들었을 때 맞으면 아멘으로 움직이는 거 정당합니다. 가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지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 움직이라고 다 드러났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라 마라 응답을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들리면, 그게 사람 말로 들리면 당연히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도시에서 나와라, 범죄 도시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공중부양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애매하게 부적응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의 도시기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제 답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범죄의 도시 속에서 고아나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전적인 환대로 초대하는 삶이야말로 저는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상투적인 결론밖에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신박한 거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 한 방 꽝 터트려야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곱씹어봐도 이게 정답이에요.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교했지만 저도 듣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제 영에게 진동으로 다 듣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로만. 혹여 여호와의 길에서 이탈해도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손 놓지 않아요. 이건 제가 뭐 심파로 뭐 감동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거라서 그래요. 손을 그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딱 잡고 너무 지체하고 머뭇거리면 삶의 자리를 옮기실 거예요. 그건 심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많이 살아나셨을걸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살아났을 거예요. 그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겠죠. 너무 무섭다고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는데 조금만 지나보면은 안 그랬을걸요. 이 손잡고 끌어내 주신 거네. 거기가 지옥이었네. 거기 있었으면 망했네 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의 도시 한복판, 지금도 소돔에 살지만 명확하게 완벽한 타인으로, 의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